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부모를 따라서 함께 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설교를 이렇게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이 점을 함께 양해해 주시고, 오늘의 이 주제는 성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을 우리가 마음에 좀 오늘 좀 그리고 확신하고 또 확정해서 더 올해 안에 풍성한 영적 성장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여러분 손녀들 많이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명절 하나 지내면서 점점 이렇게 쑥쑥 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1년 만에 만나거나 혹은 또는 6개월 만에 만나거나 좀 오랫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견하시지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갑니다. 그것이 육체적이 되었든 정신이 되었든 언제나 성장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마음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 성장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데 영적 성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건 또는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장이라는 생각, 이런 이 개념이 분명해야 그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명료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 성장이 키가 커지고 또 몸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장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작년보다 올해 더 깊이 알고 올해보다 올해 연말에 훨씬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영생이란, 구원이란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 죽지 않는 것이라는 단순한 시간적 개념만 생각하고 있는데 영생의 개념을 주님께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아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 혹은 또는 이렇게 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걸 안다 하는 정도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경험한다는 거죠. 사람을 깊이 아는 것과 겉으로 아는 건 다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주 깊이 압니다. 30년 정도 살았으니까 깊이 알죠. 어떤 특성과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잘 압니다. 마음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리고 생각이 어떤지를 압니다. 바가지를 빡빡 긁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에 담긴 다른 또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오는 유익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안다, 주님이 안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 하면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부자 관계가 깊이 알잖아요. 부부 관계 깊이 알잖아요. 성도들이 한 30년, 40년 깊이 교제해 오면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고 저런 어떤 마음의 뜻을 가는지를 잘 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알미라는 게, 알아간다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구원의 확장, 우리가 구원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인도해 오잖아요. 전체를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겁니다. 모르니까 딴소리 한다. 여러분, 모르면 딴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면 제대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펼쳐 보이거나 그 제대로 그 마음과 뜻에 담긴 의미와 풍부함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헛발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풍부함과 영광을 이렇게 딱 차단시켜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예를 들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통하여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는 모든 활동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알면 변화되죠. 알면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크기, 영광, 능력, 권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 인간 존재의 크나큰 이 한 사람뿐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통합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광의 역사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합하여 온전케 하는 게 구원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분에 대한, 태산같이 큰 분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명확히 이해된다면 어찌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꺼내 구원시킨 목적이 그냥 그 단순한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의 가장 기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인도하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다.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여줘요. 이 땅에서 생생하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요체요, 우리의 영생을 얻는 삶의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모인 어제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부모가 자녀를 세우듯이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그 일들을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실 것이고 올해 한 해도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명백합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의 일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믿음의 성장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꼭 생각하고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십니까? 그것을 가장 멋지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을 들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모든 걸 포기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포기해도 좋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다는 선까지 갑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놓는 안전함과 내가 모든 미래의 소망의 모든 근거가 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이 현재 안정성, 내 삶을 이끌고 가자는 모든 안정성,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양한 경력과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고 쌓아왔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안전의 근거를 삼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내 인생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인생과 미래 인생까지 포함하여 내세 이르기까지 포함하여 그것이 온전함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가 주신 은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의 손길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다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만족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이 세상에 더 이상의 고상한 것이 없다. 주님만으로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인생의 모든 어떤 근거, 확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것이 쓰이고 유용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는 하나 영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만 남게 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땅 살아가다가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결국 딱 마지막 순간 우리가 확인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담보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내실 주님만이 약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다하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지막에 다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모든 내세의 소망을 삼겠습니까? 이대로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께서 주신 약속, 부활 생명으로 다시 너희를 살릴 거다 하는 그러한 부활 생명의 약속만이 유일하게 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와 그 확신 속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조건과 그 영역 속에서 살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아십시오.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아감, 주님 밖에 없음까지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추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올해의 영적 성장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알아가게 되느냐 하면 시련의 형태로 알아가게 됩니다. 시련, 어려움 속에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 갖는 놀라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그렇게 계속 허락해 주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남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바에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현존하는 어려움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늘 우리의 언저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곤란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발생할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 종착지는 저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었, 시련 속에 있었을 때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고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더 깊숙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맡겨놓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충분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나만 어려움이 옵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시련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역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삶의 정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시련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재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워내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시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비밀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을 알 때마다,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아시죠? 유레카,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그가 목욕탕에서 그가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유레카 그랬지 않습니까? 깨달았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에게 부탁한 그 왕이 자기 쓴 임금의 그 왕관을 순금인지 은이 포함된 건지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깊이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목욕탕 물에 쑥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니까 이런 원리겠구나. 이 왕관을 이렇게 그 밀도를 혹은 질량을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았다 그러면서 알몸으로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얼마나 흥분됐으면, 그것이 컸으면. 예수를 알 때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에 관한 놀라운 은혜와 지식에 충만해질 때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갇혔습니다. 계속 묶였습니다. 내 인생 왜 묶이는가, 갇히는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은 더 열심히 전합니다. 자기는 묶여서 복음에 전한 진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훨씬 커서 시기하던 사람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뛰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나는 죽어서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하는 기쁨이 그 안에 나오는 거죠.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기쁨이 그 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 유레카하는 이 인간적 흥분과 그리고 감사와 문제가 풀림에 대한 그 마음의 통쾌함, 희열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는데 그것에 비견할 수 없는 진리,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깨우쳐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의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 시련을 능가하는, 그 시련을 덮어 에워싸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더욱더 믿음을 키워나가. 그것을 통하여 뭐하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다. 깨닫는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은 발견의 과정입니다.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의 능력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좁은 생각으로만 거기서 딱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멈추지 말고 올해 한 해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넓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성이 뭔지를 아주 충만하게 추구하고 알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자라남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 지점은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내 인생을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외에 어떤 요소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십시오. 더 온전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관용하고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어릴 때는 어렸다가 자신만 생각하다가 자신의 주장하고 자신 생각만 하다가 점점 커갑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결혼을 하게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서 드디어 알아갑니다. 부모를 알아가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때 자녀를 낳고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큰 은혜를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아이가 커나가는 거죠. 결혼해서도 커나가는 것이고 사랑이 커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커나가시는 거죠. 부모와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커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그 풍성한 깨우침과 그리고 알아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지요. 나눠주고 같이 먹고 함께 즐기는 복된 설날을 빕니다. 네. 사랑은 늙어도 사람은 늙지만 사랑은 늙지 않는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 사랑으로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본이 되며 또 나눔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누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런 설날을 지내고 함께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면서 더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거 확인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이렇게 함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이해가고 깨우쳐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나누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소중한 부르심이 다 바로 그분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알고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마음과 계획도 많이 깨우치고 통달하여 그것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생명도 진리도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조건과 시련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놓인 모든 삶의 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히 오래 자라가도록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